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 따라서 에피소드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짧은 예화들, 단락들, 설교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장 정도로 돼서 예수님이 어디서 있었던 일, 어떤 귀신을 쫓아냈던 일, 누굴 고쳐주었던 일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 선지서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한 호흡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처럼 쭉 예언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게 길어도 한 호흡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역함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한 장에서 끝나지 않고 두 장, 세 장 내용이 바뀌어가면서 열방이 멸망하게 될 텐데, 그러면 어느 나라 나라가 바뀌지만 실상은 큰 틀에서 보면 한 호흡으로 쭉 진행이 됩니다. 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부터 25장까지 말씀도 딱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이스라엘의 패역함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너희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똑같은 논조와 톤으로 쭉 진행이 됩니다. 읽어보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많은 선지자 보내줬는데 너희들 회개하지 않았다. 너희들 그래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잡혀갈 것이다 라는 얘기도 이곳에서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차라리 끌려간 사람들이 복받을 거다. 차라리 끌려가는 사람들을 내가 지켜줄 것이고, 광주리 2개를 보여주시면서 아주 실하고 좋은 광주리 과일을 보여주시면서 바벨론에 차라리 끌려간 사람들이 이런 광주리 안에 있는 좋은 과실처럼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이곳에 남은 사람들은 영 못 먹는 과일처럼 그렇게 형편없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쭉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간간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에게 가지고 계신 당신의 본심에 대해서 여러 군데 그런 쭉 이야기하시면서도 문득 상기시켜 주시는데, 그 중에서 2군데 말씀을 우리가 같이 붙잡았습니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바벨론 다 끌려갈 것이다 라는 경고하는 말씀 중에서 우리가 2가지 부분을 찾고 같이 아침에 기도하고 싶은 것 중에 첫 번째 말씀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겠다.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더라.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은 아니고 먼 데 계신 하나님은 아니냐라고 묻고 계신 이유가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을 생각하고 계시니까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서만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그럼 바벨론에서는 하나님 아닐 것 같냐?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멀리 있어도 하나님이다. 내가 어디서나 천지에 편만하게, 내가 천지에 충만하게 그렇게 거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망하게 되어서 바벨론 끌려가더라도 그게 너희들에게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길을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거다. 너희들이 그곳에서 정결해지고 나만 찾게 될 것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은혜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의 사람들은 지역신을 믿었습니다. 지역신이라 함은 마치 태전동을 다스리는 어떤 신, 그리고 성남을 다스리는 어떤 신, 이런처럼 그 도시를 다스리는 어떤 대표적인 우상이 있어서 그 우상들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게 부족 국가 간의 싸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땅, 요 땅에만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신이 아니고 온 열방과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런 똑같은 믿음이 정작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같이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일날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과 말씀 앞에 서게 하실 때 주시는 충만함과 오늘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여러 관계나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넘어설 수 있는 여러 한계들 앞에서 우리가 정작 움츠러들고 고민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딱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에만 하나님이시냐? 하나님께서 교회 건물 안에서만 하나님이시냐? 하나님께서 너 마음 가운데에서만 하나님이시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요일과 모든 시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심령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어라. 상황과 우리가 보이는 형편과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을 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청년들이 단기 선교 갔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청해성이라는 중국의 서북 쪽에 있는 곳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중국도 여러 성마다 동북 삼성이나 저 서북 쪽에 있는 여러 성들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그나마 가정교회들이 활발하게 모이는 교회들도 있는 성이 있고, 그리고 그것마저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탄압을 당하는 그런 성도 있고, 성마다 성격이 되게 많이 다릅니다. 근데 청해의 성과 같이 저쪽에 좀 서북 쪽에 있는 그런 중국의 성들은, 도시들은 예수님 믿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선교사님도 활동하는 거 어렵습니다. 선교사님들 통해서 중국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다거나 그러면 국가 반역죄나 이런 거에 걸릴 정도로 외국 사람들이랑 만나는 걸 극도로 막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석유도 나오고 석유가 지나가는 그 송유관도 지나가고 막 그래서, 그리고 그쪽에 이슬람 사람들처럼 생김새도 위구르족들도 많이 있고 뭐 이런 요충지여서 굉장히 민감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선교팀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라고 갔는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외국인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몇몇 교회에 가서 방문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랑 같이 중요한 곳에 가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선교가 시작되는 단계인 거죠.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는 그곳에 가서 중요한 곳에 가서 뜬 눈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도 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기도하고, 많이 발전한 것도 아니니까 뭐 돈 내고 거기에 뭐 관광 가라 그러면 아마 안 가실 거예요. 하지만 선교니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곳에 예배가 있게 해주시고, 이곳에 청년들이 서게 해주시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문제 하나가 생겼습니다. 주일이 끼게 되었는데 주일 예배를 드려야겠는데 예배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모여서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자니 그것도 말도 안 되고, 교회를 찾아가자니 그건 진짜 더 말도 안 되고, 선교사님도 다 노출이 되니까 뭐 이거 어떻게 예배드릴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주신 지혜가 뭐냐면, 호텔에서 방에 하나 모이는데, 한 방을 잡아서 모이는데 새벽에 모이는 거예요. 새벽에 아무도 공안이 뭐 깨어있지 않은 시간에 뭐 일찍 모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였는데 새벽 시간이니까 소리가 더 잘 들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주일 예배를 드린다. 주일 새벽에 모여서. 평소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 모인 것 때문에 공안들이 뭐라고 하고, 그리고 뭐 이런 보안 같은 게 있으니까 새벽에 모여서 새벽 예배하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새벽이니까 말만 이렇게 두런두런 좀만 크게 해도 옆방에 들리지 않겠습니까? 물론 옆방들이 전부 다 우리 청년들이 다 잡아놓은 방이라고 하더라도, 비어 있다고 하더라도 신경 쓰이니까, 그래서 서로 보면서 여기서 입만 뻥긋뻥긋 하면서 찬양하자. 입만 뻥긋뻥긋 찬양하자. 말씀도 정말 살살 크게 얘기하지 않고 작게 이렇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들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찬양을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찬송을 하는데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 다 조그만 방에 다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입을 보면서 속도를 맞추는 거예요. 입이 내게 있으면 그렇게 찬송을 하는데, 그 아침에 그 찬송 소리는 없어도 울림은 충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예배 받으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거구나, 충만한 정말 기억될 만한 예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곳에서든지, 심지어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떤 일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시죠. 그곳에서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기도를 즐거이 받으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마음으로 인한 기쁨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의지하였기 때문에 누려지게 되는 평안함이 있게 되는 하루와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말씀은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24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이 한 절만 보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참 좋은 말씀이다. 성경 통독하다가 밑줄 그을 만큼 참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있는 좌우 앞뒤를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패역하게 될 건데 그런 상황들 가운데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마음을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이 내게 그렇게 하겠다. 이게 한 호흡으로 쭉 가다 보니까 그 사이 하나님께서 계속 패역함과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약속하겠다. 이렇게 함께 해주겠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로와 약속을 던져 놓으세요. 그 중에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 심판의 때에 회복과 약속을 말씀하는 중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될 거다. 줄 거다. 이게 제 마음속에 간절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분주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 분주하게 이렇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그 일에서라도 하나님 제가 주님을 분명히 알아보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십시오. 사람들이 패역해서 선지자를 그렇게 많이 보내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선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아예 못 알아들은 사람은 그게 어떤 말씀인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내가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고 내가 반복해서 말했건만 너희들이 못 알아들었다. 내가 그때 못 알아차렸구나 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뭘 역사를 하신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은 있어?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아침마다 밥해 먹이고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 돈에 그래도 지들 먼저 입힌다고 입히고 먹이고 보내고 다 그렇게 했는데 정작 지나고 난 다음에 부모가 해준 게 있어요?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있어요? 어머니 나한테 해준 게 있어요? 이러면 진짜 억울하죠. 지가 다 먹었는데 지가 다 썼는데 그런데 해준 게 있냐고 물어보면 이거 철이 안 든 거예요. 철이.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와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런 거 아는데 네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는 마음을 주겠다. 네가 그런 계기와 마음을 주겠다. 근데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강팍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더욱 필요한 마음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계기들을 붙잡게 되는 은혜, 하나님 그거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마음 주십시오. 우리 생각에는 잘 차려지고 잘 보여지고 화려한 곳에서 좋은 어떤 세션들이 있는 예배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더 잘 만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재밌으신 분이라니까요. 아주 유쾌하신 분이에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항상 전혀 예상치 못하고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막 그렇게 인도하고 이끌어 가세요. 그게 너무 감사한 것이죠. 되고 나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 교회 알아볼 때 서울 내곡동 알아보고 있었다니까요. 내곡동, 세곡동 이런 데 알아보고 있다가 광주로 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엄청 재밌으신 분이라니까요. 엄청 재밌으신 분이라니까요. 어떤 청소년 사역하시는 분이 고등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가는데 일이 터졌습니다. 뭐냐? 엄청 은혜가 넘치는 그 성령이 넘치는 그런 집회였지만 이 처음부터 시작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처음에 시작이. 수양강 가는데 봉고차인 것 같아요. 승합차가 타이어가 펑크가 난 거예요. 비가 막 오니까 애들이 도와줄 수도 없고 이 전도사님이 내려서 연장도 변변치가 않고요. 수련회 이렇게 집회 이렇게 갔는데 이 타이어가 펑크 나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스페어 타이어도 질이 별로 좋지 않고 연장도 변변치가 않고 그러니까 땀 나죠. 비 다 젖었죠. 누가 도와줄 수는 없죠. 애들은 저 봉고차 다 타고 있죠. 나가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 작기 들고 막 들고 이제 타이어 하는데 막 진땀이 나고 인내의 한계심을 넘어간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그래서 고래고래 욕을 하게 됐대요. 뭐 누가 이거 화난 것도 아니죠. 비 오는데 막 그냥 욕을 하면서 막 한계심을 넘어가지고 고래고래 소함을 지었대요. 뭐 타이어 발로 차고 막 그러다가 일단 수련회 가야 되니까 등록을 해야 되니까 막 그렇게 신경질 내다가 결국엔 타이어를 교체하고 승합차에 올랐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애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연기가 모락모락 나니까 저 건드리면 전사님 터진다. 활화산이다 지금. 근데 애들은 뒤에서 키득키득 웃더래요. 우리 전사님 방금 전까지 어떻게 한 거 알았으니까. 분위기 썰렁하게 이제 막 수양관까지 이렇게 간 거예요. 가끔 애들 뒤에서 계속 킥킥거리고 걸리면 죽는다 이런 분위기겠죠. 수련회 예전처럼 갔는데 전사님 애들 일단 넣고 일단 본인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다음에 이제 창피하니까 뭐 사람들 앞에서 인도하고 이런 거 하지 않고 일단 집회가 있으니까 계속 인도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뭐 예배와 설교와 찬양과 회개 계속 이어지고 초대가 이어지고 아이들이 은혜롭게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수련회 직후에 끝나고 난 다음에 진짜 다들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거기에 그 승합차에 같이 타고 왔던 애 중에서 정말 골칫거리는 학생이 있었던 거예요. 말도 안 듣고 사고 치고 막 저 어떡하나 싶은 애가 와 이거 수련회 끝나고 나니까 자기가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맡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맡겼다. 야 어떻게 또 그런 일이 있냐. 너 진짜 예수님 만나서 삶이 완전히 변하고 자기 삶을 이제 사역자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막 물으면서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야, 너 설교가 좋아서 어느 설교 때문에 그랬냐? 목사님 때문에 그랬냐? 아니라고. 기도 때문이었냐? 통성기도 때문에 그럼 변한 거냐? 아니라고. 그 어떻게 변하게 된 거냐고. 언제 그렇게 은혜를 받고 변하게 됐냐고. 얘가 얘기하기를 수련회 갈 때 전도사님이 타이어를 교체하면서 욕을 퍼붓는 것을 보면서 와 저런 사람도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면 나도 한번 해볼 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저 사람도 가능하면 나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보는 마음이 언제 임할지 모른다니까요. 언제 임할지. 우리는 우리가 되어 있는 세트와 우리가 의도한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하고 계시고 심령을 만져주세요. 근데 그때 동기가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걸려요. 그러면 넘어서요. 웨슬리 길 가다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루터 길 가다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조지 뮬러 길 가다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냥 길 가다가 들려오는 말씀 듣고 그냥 만났어요. 뭐 좋은 집회, 큰 교회, 엄청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때문에 변한 게 아니고 길 가다가 말씀이 들렸는데 몰라? 이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네. 어거스틴은 그냥 이렇게 멍하고 있다가 바깥에 애들이 노래 부르는 소리 듣고 톨레레게 들고 읽어라 그 얘기 듣고 성경책 펴져 있는데 아무데나 찍어서 읽어서 회심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 우리에게 부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보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생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 어디서나 계신다. 어디서나. 그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 우리 마음도 계시지만 딴 데도 계신다. 가정에도 계신다. 두 번째 하나님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십시오.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어디에서나 충만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과 직장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충만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행에서 주님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만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장에서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